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구약성경 848쪽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법입니다. 기쁨과 슬픔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일을 주었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은 슬픈 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께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섭리하였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도 우리가 울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1920년경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영국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서 11월경에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는 눈보라치는 혹독한 겨울과 그리고 질병과 식량의 부족과 또 원주민들의 그런 공격과 그리고 거할 곳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생존한 50명이 봄이 돌아오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가을에 추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쁨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절은 수확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전반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 말씀처럼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 같이 시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절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에 추수감사의 노래로 사용되었던 시 67편을 통해서 올해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7편 전반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해서 이 내어 주었다 이 동사가 과거 시제입니다. 히브리 동사는 완료형이지요. 근데 시상보다는 행동이 완료됐느냐, 행동이 완료되지 않았느냐 이 동사가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6절 이 전반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 구절만 완료형이고 나머지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라는 것은 현재로, 과거 완료로, 또 미래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이게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이게 알리소서 이 단어가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내와 부정사가 결합이 되면은 목적의 부정사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려지도록, 그러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도록, 알려지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번역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셀라. 당신의 도가 땅 위에 당신의 구원이 모든 민족 위에 알려지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미래형을 했잖아요. 현재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십니다. 당신의 도가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민족 위에 알려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실 것이며 그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실 하나님은 땅에 그의 소산을 내게 하신 곧 창조주, 우리말은 하나님 되는데 엘로힘, 곧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오늘 이 진열된, 아름답게 진열된 것 같이 오곡백과를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이 놀라운 색깔들입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기하고 아름다운 과일들을 이렇게 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누구시라고 합니까? 6절 이렇게 보면은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는 그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실 것이며 그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실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산다. 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한 이 선교적 목적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복을 주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실 그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은혜와 복 그리고 우리 위에 비추시는 그의 얼굴은 뭐겠어요? 주의 도와 주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주의 도라는 것은 주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를 통하여 어떤 우리가 있어요? 주의 율법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도라는 것은 새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거 꽃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나 잘 믿어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열매는 뭐겠어요? 이것이 그 선한 행실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그들이 어떻겠어요?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근거는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도 그의 은혜가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것은 그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의 효과이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이런 효과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실 것을 확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이 보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보배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 길그릇같이 연장한 우리 안에 이 보배는 예수의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는 보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사람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을 비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빛의 통로인 거예요. 또 믿는 우리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떤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네. 주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선한 행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라는, 기쁨의 열매라는, 순종의 열매가 무슨 열매겠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그 영광을 나타내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약을 통하여 주 예수 복음을 밝히 알고 있는 우리와 달리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편 67편 1절과 2절의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참으로 시편 67편을 참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이렇게 감사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받은 인류 가운데,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 약속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여기도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완료 아니라 너는 이 복이 명사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도 해석할 수 있고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이 권능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되라 하면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 인격을 우리 사람과 달리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계는 어떠겠어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과 그들의 차이는 우리에게도 복이 되라 하면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어때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차이가 있어요. 스위치는 어떠세요? 스위치 키기만 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과는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또 이 약속을 받은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담이 후손으로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너는 복이 될지라.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저주와 사망이다. 이 말씀이 바로 율법 원칙에 따라 옳은 말씀인데, 공평한 말씀인데, 그거는 정반대로 너는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복과 생명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창조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옳지 않는 불의하게 보여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의로운 바로 약속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말씀은 옳지 않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죄인 아브라함에게 그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는 이제 바로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한 참으로 이 속량의 공로로 그들도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시고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맹세를 하신 아브라함이 왔냐? 즉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는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누가 그 약속을 지나간 거예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 후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 복은 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 받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의 언약의 복이 새 언약의 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뜻이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주 예수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는 천지가 흔들려도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우리는 그 언약도 되는 하나님의 복 자체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도 어떠겠어요? 그럴 때 슬픈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떠해요? 고통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복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약속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이 남은 이 복을 가져가야 이 복이 차고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께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그들에게 참으로 전달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참으로 구원의 도를 그리고 이 주의 구원을 그들이 알게 되고 우리와 같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왜냐하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은 동일한 이렇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이 있어요. 근데 이 4절은 바로 1절과 2절의 결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에 비추셔서 주의 도와 주의 군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알려진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민족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4절은 3절과 5절의 우리 기도의 응답의 이 결과입니다. 먼저 이 3절과 5절의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기도이며 세상을 위한 선교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교의 열매에 대한 약속도 들어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이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로 알고 이런 기도를 하였다면 참으로 장막절 마지막 날 10월 7일에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아마 없었을 것이며 그로 인한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가자 주민에 대한 그 많은 희생도 아마 줄어들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바로 원수로 교제하지 못할 자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어린 아이들도 뭐 4,000명, 5,000명이 막 한 명 하마스의 참으로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100명을 희생하는 주저없이 막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복의 사람과 세상의 그 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약속에 근거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지어 우리 원수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나와 생각이 틀리다 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저주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그 뒤에서 역사는 마귀가 문제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 그리고 그가 지은 죄악이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로 여당과 야당이 나와 정치색이 다른다 할지라도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옆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다면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참으로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4절이죠.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구원과 주의 도를 알게 되어 참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 백성은 우리를 통한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이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하반절이죠. 첫째 이유는 왜냐하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그들을 공평히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쁘고 즐겁고 주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주의 공평한 심판이 율법 언약에 따라 공평하게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하였다면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을 공평히 심판한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겁게 주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의 공평한 심판이었을까요? 언약적으로 그들을 대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로운 심판이에요. 불의한 심판이에요. 의로운 심판인 거죠.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심인 거예요. 계속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뻐 감사하며 즐겁게 주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유는 왜냐하면 주는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이 동사도 인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라는 말은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책임자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항상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내 구원을 완성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한 것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지 않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의지하면 누가 책임지셔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죄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하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주를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우리 확신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6절과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이것은 1절과 5절의 요약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결과로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즉 우리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 결과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의 구원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정말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런 우리의 확신이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리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리라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결과로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경외하리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참으로 오곡백과를 땅에서 내게 하신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의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근데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영광의 구원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그 소산을 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올해도 신실하게 땅에 그의 소산을 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안전하게 참으로 땅을 저주해서 전혀 아무것도 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떠겠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참으로 오곡백과가 나게 하여서 그걸 먹고 우리가 어떠했어요?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 67편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다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 약속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예수 복음대로 되는 복의 사람이며 복 자체이며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그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땅에서 내신 오곡백과를 보실 때마다 심지어 사과 귤 하나를 드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또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 예수 복음을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나를 통해서 참으로 이 복이 주에게 전달되기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됩니다. 새 언약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도 됩니다. 이것이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강한 애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